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장을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죠. 그리고 그 바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즉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5장 첫 부분, 첫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함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즉 이기적인 것에 내 마음대로 혹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일종의 갈라디아서에서 펼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치 아니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 위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우리가 권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6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라. 말하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제 권면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내가 중심인 거죠.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것 이것도 내가 중심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한 것만도 아니고 바울이 이해한 것만도 아니고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래 정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아주 분명한 표현인 거죠. 사실은 바울은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그릇되게 이해한 유대교적인 어떤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또 아들된 삶,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이해하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자유로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오해요, 착각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착각입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16절 이하는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자유를 누린 인생이 달라진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삶이 끝나고 우리가 만약에 저울에 달듯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혹은 되돌아본다면 오늘 맺혀지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 길게 봐서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평가한다면 또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곧 복음의 자유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네 인생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나서 헌신하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고 또 훈련을 받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기 열매를 자기가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는, 세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은 결국 인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을 살아도 육체의 열매만 맺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설명 아무리 하면 뭐하나요? 내 인생에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모두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9가지 중에 하나의 열매라도 더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외우고 설명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으로 유지되는, 생명으로 지탱이 되는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인가 생명나무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름을 주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열매를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다른 분들도 도전받는 것입니다. 저분과 저 그리스도인과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나는 새벽을 깨우는 믿음과 열심이 없지만 저분은 매일 새벽을 깨우는 열심으로 평생을 살아오셨구나. 내가 저분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도 새벽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주면 여러분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열매 9개가 동시에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중요한 건 열매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는 내가 잘 거둘 것이고 열매를 거두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그 밑둥을 도끼로 찍어서 불태우고 말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나 혹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시는 혹은 매듭짓는 그러한 절차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 2가지 가능성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좀 적게 맺고 성령의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곧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인도함을 받는 것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16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오래된 철학 사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좀 금해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열매 중에 방탕함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경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매일 우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인간 이해인데 인간관인데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아침 눈을 뜨면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만 바라보고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면 육체의 일을 할 손과 발은 묶이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성령의 일을 따라하면 육체의 일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간 이해죠.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인간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 살아간다, 따라 행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걷는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잘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의 제목을 무엇을 따라가는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한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할 때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면 즉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한테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 자신이 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이 못 박았지만 그러나 너의 육신은 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이 또 우리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의 도전이 제게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육신을 매일 여러 번씩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십자가도 무거운데 그 십자가 무거운 것에 내 육신의 무게까지 실리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보다 십자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내 육신의 무게가 나의 인생의 무게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가 같이 있을 때 이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무거움과 내 몸의 무거움, 내 육신의 무거움을 지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루를 온전히 지난다면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거움,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신을 받는 고통,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있게 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